그대로 읽도록 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은행하게 하려 하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 오늘 이제 말씀 전해주실 박성호 목사님, 제가 참 여기 제 가까운 친구로부터 친구 목사로부터 전부터 잘 들어온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가시나 사람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진지하게 사시는 분이시다. 또 나이도 저보다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도 목회에 대한 진지함이 참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또 귀한 목사님 임마누엘 지금 장로교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네 가지 전치사에 담긴 보내심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같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동부에서 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여름이 덥질 않네요. 그늘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왔죠. 네, 여러분 세상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 그러니까 한 찬양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어릴 때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뭐 이게 중요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가 정줄 수 없는 곳, 앞으로 곧 떠나가야 하는 곳, 그런데 필연적으로 그냥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하게 맞닥뜨리는 시험 장소와도 같은 곳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외우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세상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절대로 사랑을 깊이 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생각하면 코스모스인데요.
꽃 이름과 똑같습니다. 코스모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곳 또한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자, 이렇게 세상은 양면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정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외우지만 3장 17절은 한 번도 자세히 보신 적이 없죠. 그 다음 17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버려질 곳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돼서 구원받을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시는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기도를 하셨을 상황은 아마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목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마지막 만찬 등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끝나시면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겟세마네에서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죠.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High Priest Prayer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 파트 1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파트 2는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파트 3는 20절에서부터 26절 끝절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부분을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명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기 때문에 다시 가는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미션을 마쳤으니까 저도 주님 앞에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2,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파트 3는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이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포텐셜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들의 증거와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그리스도,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크고 멋진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파트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예. 네 가지 전치사에 담긴 보내심의 의미. 근데 그 전치사 영어에 이렇게 성문 기초 영어를 하셨으면 다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네 가지 전치사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데요. in the world입니다. in입니다. in. 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가 가진 ESV 성경을 보니까 I'm no longer in the world but they are in the world 이렇게 말합니다. in the world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of the world입니다. of the world. 14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네, ESV 성경 보니까 Because they are not of the world, just as I am not of the world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out of the world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네, 영어 성경 I do not ask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치사는 18절에 나오는데요. into입니다. into the world.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so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이 네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 밖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공기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와 믿지 않는 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세상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밖에서 세상과 절연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이렇게 섞이지 말아라. 닮아가지 마라.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것들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표현을 또 다른 번역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그 틀에 끼워 맞추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into its own mold.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딩을 하면 프레임이 있고 거기 부어서 그게 굳으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몰딩이 그거잖아요. 세상이라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있으면 세상이 맞추는 그 프레임대로 그대로 짜서 그렇게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보면 내 제자들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동일하시죠? 세상 안에 살지만 주님,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웃 오브 월드 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버려요. 우리는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다 귀를 막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 관심 없이 오직 나와 하나님 그리고 크리스찬들끼리만 그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도피죠, 도피.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아웃 오브 월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도피하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함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잘 못하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가장 쉽게 이 방법을 택해요.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의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그전까지 탄압받던 종교에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카타콤에 내려가서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자밥이 되고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와이드 오픈, 누구나 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다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라 주민센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베프티즘, 세례, 침례를 주잖아요. 그게 주민등록센터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공식적인 시민의 등록을 베프티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게 데트 서티피켓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일이 많아졌죠. 사람들은 늘어나죠. 성직자들을 더 하이어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아졌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장식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꼭 장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은 늘어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고자 이게 정상이 아니다.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닌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네스트리를 만들어서 저기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타락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그 수도원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키워드는 escapism, 도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수도원 운동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됐던 분들이 많고요. 침례교 전통에도 보면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제세례파들이 있죠. 얼마나 고생당하셨습니까? 그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국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잘못된 길로 가서 이단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신앙촌을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전도관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막 6,000명, 5,000명씩 신앙 땅을 사서 거기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들어가 살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을 지어서 신앙촌 메리아스, 신앙촌 간장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다 아시네요. 저는 그냥 들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돈 벌어서 재밌게 살자. 커뮤니티 만들어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잘 순수하게 유지되는지 몰라요.
제가 살던 워싱턴에서 한 4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펜실베니아주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들 아시죠? 아미시들은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안 씁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차가 돌아다닙니다. 무슨 용도일까요? 그들의 택시가 마차입니다. 그래서 막 길에 말똥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보러 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수동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방식으로 그냥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할 뿐이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얼마나 신심이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지. 몇 년 전에 그 아미시 마을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초등학생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 부모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는 저들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게 엄청난 뉴스가 돼서 세상이 떠들썩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순수한 신앙심이 딱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도피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도 고려 말에 이제 타락에 이르면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선 시대는 불교의 종교적인 윤리를 버리고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됐죠. 이 불교가 왜 타락했는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성직자의 타락,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불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세상 안에 살던 민중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종교. 그래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서 단절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I do not ask them,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다른 민족, 또 이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세속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는 귀를 막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게토라는 단어가 언제 시작됐냐면 그 나치들이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일반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분류해서 기차를 태워서 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의 바르샤바 같은 곳에 이렇게 구획을 긋고 디스트릭트를 만들어서 거기 다 담을 친 다음에 거기 다 몰려서 살게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니까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치들을. 그때 사용됐던 그들의 공동체가 게토였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들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며 은혜니 구속이니 뭐 섭리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끼리 그냥 사용하는 용어에 서로 만족하면서 개토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계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개토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합니다. 또 서로 질투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카톨릭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수도원에 갔다가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루터가 나중에 강력히 근절하고자 했던 카톨릭적인 자기 공로 사상이 그 수도원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 끊고 싶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공로 사상들이 잘 믿겠다고 몰려들었던 수도원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녀 한 사람과 결혼하죠.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28일 이제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 그게 삽시간에 횃불이 되어서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절연하게 단절돼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so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간단하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 안에 into the world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저는 일주일 거의 6일치를 계속 교회에 오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6일 동안 세상에 아주 전투의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profit,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모든 가치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먹고 사시고 월급 받으시면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직원들 다 봉급 주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이 물건 거래하고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회의하고 하는 것 속에 얼마나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요.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정정당당하게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목사님도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6일 동안 교회만 나오시니까. 그럼 저는 이러죠. 씩 웃다가, 교회도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into the world, 세상 안에 들어가서 정말 크리스찬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다가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찬의 방식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는 크리스찬의 좋은 본보기, example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소금이란 무엇인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소금은 참 흔한 것이 됐죠. 마트에 가면 한 1불 내지 2불 정도면 큰 통을 하나 살 수가 있을 정도로, 물론 뭐 굵은 소금, 천연, 천일염 이런 건 비싸지만 소금은 아주 값싼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그 로마 제국의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귀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로마의 군인들이 봉급으로 받는 그 봉급을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봉급이 뭐죠? 셀러리, 셀러리, 살라리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봉급으로 받는 것이 전통이 돼서 그것을 셀러리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세금을 소금으로 냈던 적이 있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소금을 만들거나 팔면 관가에 붙들려 가서 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게 소금이었다는 것이죠. 소금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미료입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없던 것도 조금의 소금 후추만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고기를 그냥 먹는 것과 약간의 소금을 뿌리는 것 차이 잘 알고 계시죠? 조미료입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너희의 존재로 말미암아 네가 속한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 그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것. 그런 말씀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방부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물건,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짜게 만들어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절여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소금을 통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썩지 않고 깨끗하게 잘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이걸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맛을 잃으면 맛이 갔다는 겁니다. 맛이 가면 그냥 밖에 버려져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소금의 기능은 방부제 역할을 잘하는 거다. 이게 주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이요, 물에 녹아서 한 20에서 25%의 농도가 되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이든지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곰팡이, 박테리아, 이스트, 이런 것들은 농도가 25%가 되면 다 죽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박테리아의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말려 죽이거나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박테리아로부터 물을 빼내는 방식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삼투압. osmotic pressure라는 건데요. 이 삼투압이 뭐냐면 얇은 막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이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두 액체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쫙 빨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삼투압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역시 본질적으로 보면 이 반투막으로 된 세포막에 둘러싸인 작은 원형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박테리아 원형질 역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가 진한 소금물을 만나면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안쪽의 농도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농도가 세상보다 더 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짙으면 적어도 25%, 20%가 되면 세상이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썩지 않고 그게 보존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3%가 돼도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맛을 내고 있는가? 이 한인 커뮤니티에 25%의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커뮤니티가 썩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농도에다가 괄호를 열고 다른 단어를 한번 집어넣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holiness, 거룩함, integrity, 정직함, godliness, 경건함, 이런 단어들이 아마 괄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침투해서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의 고결한 이 영적인 거룩함과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더 타락되고 더 썩는 것을 면하고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고 깨끗하게 하고 식품을 저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이상의 타락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이 정말 교회의 존재로 인해서 덜 썩고 있는가? 정직하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이 열렸고 컨퍼런스도 있었고 기도회도 있었고 심지어는 주제가까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마포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모인 상황에서 평양 대부흥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식적으로 한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분의 설교와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기와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셔서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걱정하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랬을 때 이놈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큰 교회 목회한다고 제가 그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해서 이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절규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야, 너희 교회 어떡하냐? 그렇게 뭐 요즘 난리라며? 뭐 재정비리 터졌다며? 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또 나뉜다며?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겁니다. 맛이 가버린 겁니다. 농도가 유지되지 않고 묽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짜놓은 그 방식, 틀에,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서 그들 방식 그대로 우리가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한 말에 조선이 망하기 전에 막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 하면요, 당시에 황성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정부패한 지방의 관리들이 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특정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거기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함경북도, 평안남도 이런 곳에 어떤 마을에 발령받으면 나는 거기 못 간다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기는 야소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 관리로서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뇌물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관리직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거 다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뽑아낼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100만 명도 안 되는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나 자신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소금 말고 또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이 뭡니까? 말. 영어에 보니까 바스켓이에요. 바스켓. 바구니. 등불을 켜면 아무도 바구니로 그 등을 덮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스탠드 등경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You are city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서 산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시리를 보면서 야, 저 동네가 저렇게 있네 하고 밑에서 위를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빛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적으로 보면 빛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은 세상의 으뜸이 되라, 네가 장관이 되고 네가 사장이 되면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냐. 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도 좋죠. 또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m에 사는 사람보다 800m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들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딘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외적으로는 빛은 위에 있어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요, 빛은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재료공학 하시는 교수님이 묵상을 적어 놓으신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빛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연구하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자 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빛이 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기냐면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게 빛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아지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빛으로 세상 안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가장 우선적인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이 낮추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높은 에너지,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시고 이 세상에 만물이 시작될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만물의 창조의 시간에 함께 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했던 방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개미가 컴퓨터 연산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울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참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에너지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떨어진 영적인 대폭발의 현장이다. It was a spiritual big bang.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제가 살아갈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진지하게 묻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